룻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남자들이 다 죽고 난 후에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어려운 생활을 함께 겪고 있는 과정을 나눴습니다. 룻과 오르바는 시댁과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다했고,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딸처럼 사랑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상황인데 여자들이 서로에 대한 약속, 서로에 대한 관계를 잘 지키는 헤세드를 행하고 있죠.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남편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모압에 남기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르바가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지 않고 모압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변절자다, 중간에 신앙을 버린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르바는 시댁과의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 결혼 계약은 끝난 것이거든요. 근데 결혼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오미를 잘 돌봐줬죠. 서로 간에 약속한 것보다 더 잘했어요. 이제 오르바에겐 새로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오르바가 모압에 남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도 이 오르바가 잘못했다라던가 아니면 죄인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머니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룻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을 가지고서 말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 하는 말은 성경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에 따르면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압 민족은 원래 이스라엘의 친척입니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고 자손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받아서 가는데,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롯이 가나안 땅에 살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저희가 살기 좋아 보이네. 그리고 소돔 땅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은 아주 악한 곳이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십니다. 불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때 롯의 가족들이 천신만고 끝에 탈출을 하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요. 롯과 두 딸들만 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반드시 남자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렇게 소돔 땅에서 저주를 받아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인데 집도 절도 없는 산에 숨어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와 결혼을 하겠어. 우리가 아버지의 아들을 낳자 라고 결정을 합니다. 딸과 아버지가, 그러니까 롯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아들. 이 모압이라는 아들이 민족이 돼서 큰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모압 사람들이에요.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 모압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 땅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모압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사람들과 평화를 제의해요. 우리는 싸우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침범하거나 그 땅을 빼앗을까봐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도록 합니다. 발람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신통한 그런 예언자였나 봐요. 이 사람이 저주를 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망해라 막 이렇게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와요. 죽어라 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되라 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를 3번을 하는데 이 저주가 다 축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사람들 망하게 되는데 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해서
그 남자들이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질병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24,000명이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실은 형제지간인데 다른 원수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절이에요. 누구든지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들의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그 자손은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러분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여러분에게 빵과 물을 주지 않았소. 그리고 그들은 북서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했소.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소. 여러분은 평생토록 그들을 평화롭게 하거나 번영하게 하면 안 되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설교 중 하나예요. 예배드리는 모임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요. 에돔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야곱과 태어날 때부터 싸우던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은 사이가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에돔 사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형제니까. 이집트 사람들도 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였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부려먹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3대가 지나면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원수로 살았던 에돔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을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줄 수 있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모압 사람들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 좀 잘 됐으면 좋겠네. 라고 말도 꺼내지 마. 너네 평생 그런 얘기 해서도 안 돼. 라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압은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서 나온 사생아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던 이스라엘 원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인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존재였던 거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당부를 했다고요. 근데 룻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우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셨네요 라고 이렇게 받아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어요. 나오미도 이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며느리가 모압에 있을 땐 괜찮았는데 베들레헴에 오게 되면 분명히 미움을 받고 차별을 받을 텐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고난을 받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는 도중에 야 너희들 모압으로 가 라고 보낸 것입니다. 22절을 볼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오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적기 시작하냐면요, 룻 앞에 모압 여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기 시작해요. 이 이후부터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여자 누구야? 아, 모압 여자 룻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사람도 계속 모압 여자라고 이렇게 꼬리표를 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룻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성경에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적어놨는데도 된 거예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라. 과 나오미는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로 만났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죽으면서 이 관계는 끝이 납니다. 오늘 17절에서 룻은 나오미와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원래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서 시댁에서 보호를 받고 의식주를 제공받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 룻이 나오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하냐면 생명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걸고서 당신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이익이 없어도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나는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한 사람 함께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그런 주고받는 관계는 끝나고요. 룻과 나오미는 새로운 동지 관계, 새로운 친구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가면요, 미움과 차별을 받을 텐데 이 나오미와 함께하는 동지로서 내가 그곳에 가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따라가게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룻은 모함 여자였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와 새로운 관계를 맺고 친구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헤세드를 지키게 되니까 이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이름은 우정, 동반자,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겠는데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하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친구의 사랑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이익을 갖지 못하더라도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주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친구가 되시려고 미움과 고난을 감수하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룻은 나오미와 함께 있기 위해서 미움을 받아 죽을 수도 있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룻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성경책에는 모압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어기신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글을 적어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는 목적 때문이에요. 문자 그대로 이것을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문자 그대로 말씀을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많아요. 룻과 나오미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로 시작했습니다. 서로 간에 의무를 다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친구의 관계로 발전하죠. 내 생명을 주고 내 죽음을 걸고 약속을 맺고 헤세드를 신실하게 지킵니다.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헤세드를 지키는 룻을 위해서 없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주를 복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지 영원히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헤세드를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룻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룻은 그렇게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헤세드가 구원을 얻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돼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죠. 룻 이야기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배웠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 만나고요, 부모와 자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선생님과 학생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책임과 의무의 관계를 뛰어넘어 더 나은 헤세드 관계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의 관계. 친구의 관계는 내가 이 사람의 남편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 이 여자, 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이 사람에 거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얘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이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급장 빼고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는 거죠. 이런 관계를 추구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관계를, 이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헤세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친구의 관계를 추구하고 헤세드를 행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그것을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추구하세요. 더 큰 관계를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인간관계를 뛰어넘어서 친구가 되기를 추구하십시오. 친구를 위해 생명을 바쳐서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헤세드를 지키세요. 이것이 모압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